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신년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 초대 수상을 지내기도 하고 국방장관을 역임을 하기도 했던 벤 구리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생국가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이민자들 다 받아들여서 정착을 시키고 국가의 골격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이 귀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은퇴를 하게 되면서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꼽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마음의 비전을 담고 이스라엘은 이제 강원도 정도 크기의 땅이거든요. 사막이 반이 넘는 그런 척박한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이 네게부 사막을 갖다가 개척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약 400km 정도 되어지는 그 먼 거리를 물을 끌어올려서 그 물에서 솜기를 빼고 개간을 시작을 했습니다. 빗물 한 방울도 모으고 썼던 물들은 농업용수로 사용도 하고 이 사막이 옥토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연구하고 나중에 부인과 함께 이 네게부 사막에 묻혔던 이스라엘의 아주 그런 빛나는 존재 벤구리온이 이 말씀을 잡았죠. 그래서 지금도 그분을 기념을 해서 벤구리온 공항이라든지 벤구리온 대학교 연구소가 그곳에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씀이 꼽힌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 가운데 꼽혀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동역자가 됐다.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예. 잠언서 28장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 비전이죠.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망할 짓만 골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요즘에 와서 부끄러운 기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발전도 많이 하지만 그 이면에 그늘진 기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살 기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10여 년째 OECD 국가 중에 가장 자살률이 높습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만큼 심각하지 않았는데 30년 동안에 우리가 3배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어요. 인구 10만 명당 33명. 예. 우리가 어려서 자살공화국이라고 얘기했던 일본은 10만 명당 약 20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요. 국가 부도 위기에 허덕였던 그리스가 10만 명당 3명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3만 불 넘어서 4만 불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살률이 많으냐? 목적지가 없이 떠도니까요. 사람들이 방황을 하니까요. 비전이 없으니까요. 나폴레옹은 인류의 미래란 비전과 상상력에 달려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비전을 갖다가 성취해 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이 어려워도요, 희망이 보이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앞날 속에 비전이 없다, 꿈이 없다, 가야 될 목적지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떠돌다가 좌초해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삶의 비전을 벤구리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좋은 메시지를 신년에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아마 이 신년 예배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한 2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게 주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통찰력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같은 꿈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전진해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전능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 왜?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에 길을 냈습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을,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홍해를 갈라서 넘어왔다는 것은 구원을 뜻하는 거죠. 내 힘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교인 됐다, 내가 오늘 집사가 되고 내가 여기까지 인도함 받았다, 이거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얼마나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홍해를 가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온 거죠. 은혜를 받고 보면 내가 예수 믿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천지창조가 믿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영생이 믿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내 구세주인 게 믿어져요. 여러분, 슈바이저는 목사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신학 박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천지창조, 무슨 예수님의 부활, 영생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예수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 속에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예수의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십자가 앞에서 이성을 잃었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경황이 없어서 마음에 혼이 뺏겨져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안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졌다, 내 구세주인 게 믿어지고 부활과 영생이 믿어졌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나온 인생들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서 보면요, 예수 안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았죠. 어려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놀림 받았어요. 야, 너 연회당 가냐? 그래갖고 애들이 거기서 핀잔 주고 그랬던 경우가 기억에 아사마사함 나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어떤 부흥 강사도 그런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했지만, 예배당에 갔더니 신발 잊어버렸네, 날 잡아잡수, 날 잡아잡수, 날 잡아잡수, 신발 잊어버렸네. 그래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교회당 갔더니 신발이 애들이 막 질비하게 많은데 자기한테 맞는 새 신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들이 조롱받고 교회 나오는 거 반대받았던 적이 왜 없습니까? 저는 청년 때 강남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삼정 호텔 바로 뒤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토요일만 되면 교회 집사님들이 얼마나 전화를 했는지 몰라요. 왜 교회에서 애들 붙잡고 있느냐, 애들 지금 공부해야지, 왜 붙잡고 있느냐. 고3 애들이 되면은요, 선생님이 교회 나오지 말고 내년에 합격하면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있나요?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시켰지만 지금 취업자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이번에 30% 이제 취업하게 될 거다고 얘기합니다.
취업도 어렵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결혼도 어렵고 사는 게 힘들고 팍팍한 거지요. 지금 우리가 이웃이 있나요? 어려서부터 내 친구가 지금 경쟁자인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공부를 못해야 내 등급이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는 거예요. 내신의 사람들을 경쟁자로 만들었어요. 저는 내신 등급은 철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공평한 입시 제도는 없어요. 그래도 과거 시험이 오랫동안 됐던 거는 과거가 그래도 낫다고 생각한 거고, 그날 시험 본 것이 불합리하죠. 자기가 평생 공부했던 것이 그날 하루의 컨디션에 의해서 인생의 당락이 정해진다. 불공평하죠. 그러나 사람들의 신뢰가 무너지는 세상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두들겨 맞았어요. 방송에서 기독교를 얼마나 때렸습니까? 왜 그러냐? 기독교를 때리는 방송을 하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청률이 있거든요.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걸 갖다가 하겠어요? PD수첩이든 뭐 탐사되든 왜 기독교에 대한 공박이 들어가냐? 여전히 그것을 갖다가 프로그래머하고 제시를 하면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우리를 갖다가 때리고, 제가 지난주 광고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소공동의 그 많은 빌딩에는 어떻게 한 명도 확진자가 안 간대요? 가면 돌아간 그 코스 중에 교회만 집중적으로 확진자 검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것만 나오면 그 침도 멍대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 수많은 빌딩 숲에는 어떻게 그렇게 한 명도 없대요? 내가 어저께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일부러 사진 한 장 찍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식당 가가 어떤가를 내가 보여주려고요. 크리스마스를 절기를 맞이해가지고요, 이 대전에 모텔도 없어요. 얼마나 밀려 터졌는지. 여러분,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게 보통 일이에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남편이 예수님은 안 믿고 이렇게 지금 병상에 있으셔서 이번 기회에 이제 예수님을 증거해 갔더니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셨는데, 텔레비전 보시다가 교회가 코로나 퍼뜨린다고 그러니까 나 교회 안 댕겨 막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역성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믿음의 생활을 지속해서 이곳까지 왔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위대성이 없이 되는 일인가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영원한 천성에 가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받았던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신자가 됐으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말씀을 네 몸속에 새겨. 그리고 난 다음에 베이스 캠프를 길갈에다 세웠습니다. 그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다는 거예요. 너 옛날에 있었던 그런 수치스러웠던 모든 기억들을 정리해. 그걸 떨쳐버려. 그래서 베이스 캠프 첫 번째 수도가 길갈이고 두 번째 수도가 실로입니다. 거기 언약궤를 갖다가 보관을 해놨던 거죠.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껍데기 신앙만 갖고 법궤를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그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요, BC 1050년경에 이 실로라고 하는 도시가, 수도가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나면 실로가 황폐해진 것처럼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과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이 성의 옛날 이름이 이게 이제 시온이죠. 시온성을 향해 더 가자. 그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온성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부스 족속들을 다 내쫓지 못함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 인생에 가시가 있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온전히 내쫓지 못했던 죄악이 너로 하여금 내쫓지 못했던 여부스 족속이 너에게 가시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때 완전 정복을 했고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었고 번영을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죄악이 틈타니까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고 거기에 고통이 찾아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길갈, 이 베이스 캠프, 이 첫 시작점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데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옛적 일, 내 과거,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 그걸 털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 미움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붙잡고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가 만약 마법사가 되든지 투명인간이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 1등이 뭐가 나왔느냐? 미워하는 애 몰래 죽이고 도망가기.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경쟁사회 속에. 어려서부터 살벌한 거죠. 아벨 때문에 내가 욕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엄친아 때문에 내가 욕먹어. 오늘날로 따지면 아벨이 엄친아 아니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놈 때문에 내가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사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을 몰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경쟁 심리서부터 오는 거예요. 경쟁 심리. 두 번째로 우리가 권태감이 있습니다. 영적인 권태감이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배가 왜 이렇게 번거로우냐 이거요. 예? 교회 나올 때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라. 예? 모여라. 거기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왜 이렇게 귀찮아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빠져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정. 사는 게 도대체 재미가 없으니까요. 뭐 재미있는 것 좀 없겠어? 왜냐하면 자기 삶에 재미있는 게 없어. 사람들이 왜 취미를 찾아 다닙니까? 그게 재밌으니까. 근데 재미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재미없는 이 실정, 예배가 재미없고 사는 게 재미없는 이 영적인 무력감, 세상에 대한 무력감으로부터 떨쳐버리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뺏는 게 뭐냐면 갈등이에요. 갈등. 삶의 에너지를 갖다가 뺏어갑니다. 요셉도 형들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다윗은 장인어른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하고 갈등이 있어요. 교인과 교인이 갈등이 있어. 예? 인생을 살면서요, 갈등을 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등. 제가 요번에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당의 대항마로 박범계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대전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죠? 네, 박범계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 두 분이 연수원 동기입니다. 사법고시 같이 합격하고 형 동생 하던 사람들이요. 그래갖고 전화 걸어서 형 그렇게 전화 걸면 와가지고 술값 내주는 사람. 그게 윤석열과 박범계의 사이요. 근데 우리가 어쩌다가 운명의 장난이지 여기까지 와서 서로 칼끝을 갖다 겨누는 사람이 됐냐 이 말이야. 에? 여러분,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자기들끼리 잘 지내려고 했는데 밑에 있는 부하들끼리 싸우네요. 야 그만 좀 싸워. 근데 자기들의
예, 라인. 아브라함의 라인에 있는 사람과 롯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끼리 아웅다웅해. 갈등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부의 갈등, 성격 차이가 있어요. 살아보니까 너무도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언젠가도 표현했지만 매력이라고 하는 게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 예? 내가 좀 털털한 여자야. 깔끔한 남자가 좋아. 그래서 그 깔끔한 남자하고 젠틀맨하고 결혼하면 그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바지 주름을 자기가 다 다려야 되거든. 사람은 자기가 없는 것을 갖다 동경하지만 막상 그 없는 것을 동경해서 살아보면 그게 자기한테 짐으로 다가오는 게 얼마나 많아요. 기마이를 잘 써. 자기한테 비싼 거 턱턱 사줘. 결혼하고 난 다음엔 그게 사람 잡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가룟 유다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상처와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느냐, 그게 지혜로운 거지. 그래서 앨런 코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경을 소중한 친구라고 그랬어요. 왜? 편안한 둥지로부터 나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런 갈등의 문제, 이런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자기가 벗어나는 법을 배우고 갈등을 회복하는 거죠. 네 번째는 빠진 게 있으면 벗어나십시오. 저는 실족했다, 그거를 갖다가 뭘로 생각을 하냐면, 실족은 제가 볼 땐 그거는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발이 빠진 거예요. 못 태어나 거기에서요. 네. 원래 중독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건 뇌의 질병이에요. 사람들에게 기쁨이 생기려고 하면 머릿속에 도파민이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이 도파민이 나오지 않는 병이 파킨슨 병이죠. 그러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지. 집에 가면 누워갖고 얼굴이 퍼그레져갖고 누워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이 도파민이라는 게 굉장히 인간의 호르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박을 갖다가 가령 손을 대고 나면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뇌가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자극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로 가는 거예요. 이건 뇌 질병입니다, 이게. 영어로 중독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addict라고 하고 발음해요. addict. 그런데 이거는 원래 라틴어 아데세네로부터 나왔습니다.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못 벗어나 자기가 힘으로. 노예가 됐거든요. 붙잡아 갖고 오는 거예요. 붙잡혔어요. 맨 처음엔 접촉을 합니다. 담배 한 대, 술 한 잔. 괴로움을 잊을 수 있대? 한 번에. 그런데 이게 점령을 합니다. 마음을 빼앗겨요. 그것 없이 못 살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파멸이 오고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잡힌 자의 노임과 잡힌 자를 놓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 붙잡고 출발하는 거예요. 새 출발 못하게 하는 술이 있고 담배가 있고 약물이 있고 도박이 있고 중독이 있어. 실족해서 발이 빠졌어. 노예가 됐단 말이죠. 이걸 미루지 않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에 맥베드가 있습니다. 맥베드가 하는 말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내일, 그리고 내일, 그리고 또 내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Just now,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칼을로 잘라버리고 그리고 항의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인간에게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잡고 있어요. 이 쓴뿌리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상처인 거죠.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뭔가 받고 있어요. 그 상처가 나이가 먹어서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게 이제 성인 나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본래적으로 상처가 있습니다. 외로워. 왜 그러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우린 버림받아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끼리끼리 모이고 싶고 친구가 있고 개모임을 하려고 하고
짝짝꿍이 있고. 왜? 인간은 외롭거든요. 그게 이 인간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인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수치심이 생겼어. 부끄러움. 옷으로 남으로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끄러웠던 과거가 있다고 하면 떨쳐버리세요. 그걸로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걸로 이를 부득부득 깔지 마세요. 왜 피해자가 더 억울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부끄러운 과거. 내 조상이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나도 어려서 노예였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것 방랑자처럼 내가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살았던 박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거 떨쳐버리고 하나님, 내 가난과 저주와 내 부모의 어떤 출신과 이런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출발하는 거지요. Goodbye. 인간은 두려움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쫓겨난 인생들이 도대체 뭐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 다음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은 험하고요. 내일은 불투명해요. 인간도 내일도 환경도 불투명해요. 그래서 인간은 내쫓김을 이 선악과를 먹고 내쫓김을 당하고 난 다음에요. 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나가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날 죽일까 한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아브라함이 갈 때 왜 아내를 갖다가 속이겠어요? 누이라고. 두려워.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날 뺏어가지 않을까? 이 낯선 환경, 이 낯선 사람,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작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요, 나쁜 기억들을 지우세요. 롱 레코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 롱 레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내가 너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 한번 내가 곱절로 갖고야 만다. 내가 이 나쁜 기억을 갖다가 오늘 보혈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추억을 남기고 나쁜 기억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리고서 나갈 때 주님께서 너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 너를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가리고 사망의 강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척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산물이 자급자족이 되고 40억 달러 정도로 수출을 합니다. 귤 같은 게 보통 귤의 5배 정도 비싸요. 당도가 높아. 그렇게 팔아.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보다 10배, 20배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런데 우리는 300억 달러치를 우리는 수입을 해요. 농산물을. 이스라엘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땅, 이 가만 보면요, 이 모래 사막 같은데 밑에 지하 자원이 많아. 척박한데 산골짜기 같은데 지하 자원이 많아. 예. 그리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농사가 좋은 데는 밑에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하 자원이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좀 수수하게 생긴 사람들이 속에 보화가 많아. 어떻게 보면요, 진짜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잘 안 됩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토라 경영을 한다. 말씀대로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갑니다. 고정감령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될 것 같아. 왜 해보기도 전에 안 됩니까? 왜 해보기 전에 봐도 안 돼요? 누구는 사막에 말씀을 붙잡고 강을 내고 누구는 말씀을 붙잡고 광야에 길을 내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출발하십시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두 번째는요, 전진해야 돼요. 전진. 끊고 전진해야지 됩니다.
신앙과 인생이라고 하는 건 자전거 타는 거하고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쉽나요? 네. 평범하게 사는 게 쉬워요. 소박한 꿈이 깨졌어요. 알콩달콩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겠다고 하는 이 소박한 꿈이 깨졌어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녹록하지 않다는 말은 뭐냐? 만만한 게 아니란 뜻이요. 상대하기가 쉽지 않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학교 다닐 때야 자기만 공부 열심히 하면 칭찬 듣고 상 받고 좋은 데 오죠. 그러나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는 내가 한 것 외로 이 바깥에 있는 변수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안보도 필요하고 치안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육도 문화도 주변에 있는 것들 나를 지켜줘야지 되는 거예요. 라이스 땅이라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시돈과 거리가 멀었다. 한마디로 두메살골이요. 외딴 섬과 같은 곳이요. 두메산골. 거기서 행복하게 밭이랑을 걸면서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 그래갖고 행복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 단지파가 와가지고 자기들을 몰살시키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을 단이라고 얘기했다. 그 땅의 옛 이름이 라이스더라. 내가 행복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명심해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뭐냐? 눈싸움 하면 안 돼요. 특별히 흑인들하고 눈싸움 하면 안 돼요. 내가 뭐 당수가 8단인데 이 자식이 뭐 그러면 총 맞아. 외국에는 2단 시비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2단 시비가 없는 이유가 어떤 글을 게재를 하면 헤러스에 대한 글을 게재하면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찬반 논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가 있어요. 우리 같이 막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방이 있어요. 두 번째는 2단이라고 했다가 산에서 장총 맞아 죽습니다. 2단이란 말 했다가 큰일 났거든. 총 맞아 죽으니까.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게 내가 혼자 잘해서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세상은 연대책임이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나는 곳, 그것이 이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되고 왜 우리가 앞을 해서 전진해야지 되느냐, 발전해야지 되느냐. 위기는 언제 찾아오느냐 하면 요때 찾아옵니다. 심심할 때, 뒹굴 때. 그게 지금 위기가 왔다는 뜻이에요. 눈을 떤 때 한 게 없어. 왜 이렇게 내가 한 게 없지? 왜? 그러고서 이렇게 뒹굴어져. 그게 지금 위기가 왔다.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때 왜? 마귀는 게으른 곳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찾아가야지 돼요. 열심을 낼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해야지 돼요. 신앙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래서 끊어버리고 출발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승냥이와 타조가 왜 찬양을 합니까? 사막에 강을 내고 황야에 길을 내어주시는,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먹고 살고 마실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들짐승, 이 승냥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없어졌다고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 승냥이가 왔다. 그 승냥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동양의 하이에나죠. 들깨, 떼를 지어다니는 사나운 짐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타조, 성경에서 어리석은 동물로 얘기하고 있죠. 알을 낳고 그냥 땅에다 묻어버려. 돌보지 않아.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 이 짐승이 타조죠. 이게 어리석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 타조도 승냥이와 같은 사나운 짐승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사망의 강을 내시고 마시게 해주시는 이 놀라우신 생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발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이 나를 찬미하게 찬양하게 하도록 만드셨다고 규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담고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가는 한 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나나 무스쿨이라고 하는 그리스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렀던 히트곡이 있죠. 플레지어 다무라고 하는, 플레지어 그거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고, 아무라고 하는 러브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의 기쁨. 이 사람의 가사 속에 뭐가 나오느냐? 사랑의 기쁨은 순간이지만 사랑의 슬픔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해. 인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막에는 강을 내고 광야에는 길을 내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복을 받는 법이 뭐냐?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떻게? 아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신년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첫 번째가 예배인 거예요. 1년 52주 365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특권이요. 그건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